1988년에 있었던 서울 올림픽 아마 다 기억하시죠?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올림픽에서 전 미국 국민들의 주목을 끌었던 한 흑인 여자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플로렌스 조이너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분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하나, 남들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을 4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다른 데서 세웠던 2개의 세계 신기록, 100m 10초 49, 200m 21초 34, 그 기록은 아직까지도 아무도 깨지 못한 세계 신기록으로 남아있을 만큼 이번은 육상계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아쉽게도 그 올림픽 끝나고 10년 뒤에 지병으로 그만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그 올림픽 마친 다음에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LA의 그 빈민가에,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은퇴하고 LA에서 한 3년 살았는데 정말 지독한 극빈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부 보조로 겨우겨우 살아가던 아주 참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 아이들이 걸릴 수 없는 그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친구라고는 뭐 찾아볼 수도 없는 혼자서 외롭게 그렇게 지냈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 비전, 소망 이런 단어는 아마 그의 삶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한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흑인 권투 선수로 5개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이 됐던, 혹시 아시나요? 누군지? 슈거레이 레너드라고 하는, 제 나이 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흑인들의 영웅이 됐죠. 5개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이니까 찾아왔어요. 학생들이 몰려들고 환호하고 뭐 그러면서 사인 받겠다고 몰려드는데 웬 어린아이가 저 구석에 앉아서 혼자 그냥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레너드가 찾아가서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What is your name? 이름이 뭐니? Are you okay? 아프냐? 뭐 이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What do you do best? 네가 잘하는 게 뭐냐 했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I run fast. 나는 달리기를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레너드가 그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 계속 열심히 뛰어라. 그럼 언젠간 너도 나처럼 운동선수로 성공할 날이 올 거다. 조이너는 기자에게 그때를 회고하면서 슈거레이 레너드의 그때의 만남, 그 만남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일생일대의 획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린 살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단계에서 여러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단계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난 영향을 받죠. 사춘기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평생을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 친구 덕분에 바른 길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을 좋은 분을 만나서 훌륭하게 잘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인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배우자를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인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부부 세미나, 결혼 세미나의 강사가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답을 쓰라고.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느냐? 그랬더니 다 여러 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고립이었냐? 이렇게 답을 했대요, 어떤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은 지금의 배우자 때문에 자기가 인생이 괴롭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겠죠. 또 그 배우자는 반대로 또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거고. 살면서 수없이 만나는 이 수많은 만남, 저는 우리 삶에 이 만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보면서 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대한 말씀이에요. 때론 설명으로 좀 장황하게, 때론 스토리로 아주 간단하게. 오늘 본문 스토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얼른 보면 어떤 여인이 병을 치유받는 얘기같이 보이지만
그건 소재에 불과해. 이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 주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는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의 스토리, 하나님과 여인의 만남의 스토리입니다. 전 7월 한 달 동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서 이적을 하나씩, 예수님의 이적 스토리를 하나씩 뽑아서 이제 나눌 생각이에요. 8월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분위기 봐서 하려고 그래요. 괜찮으면 계속 가고, 이적이 워낙 많으니까, 아니면 딴 걸로 하고. 오늘 이 스토리는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그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적은 기자들의 목적에 따라서 그 내용도 다르고 강조점이 다릅니다. 이게 다른 얘기를 쓴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서 취사 선택한 내용들이 다른 것이죠. 이걸 빼고 이걸 넣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약간 다른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 스토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집중을 할 생각인데, 다음 주는 마태복음이고, 성경의 스토리가 성경에 한 60% 이상 나옵니다. 장르 중에 가장 많은 장르예요. 근데 스토리는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면 설명이 아니라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스토리를 읽으실 때는 마치 드라마를 보시는 것과 비슷하게 보시면 좋아요. 여기 이게 만일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드라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과 내가 이렇게 아이덴티파이를 해서 연결을 해서 보시면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저는 스토리텔링을 할 텐데 여러분이 본문을 따라오시면서 성경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자막 보시면서 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25절과 26절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떴네요. 시작.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피를 흘리는 부인병이란 말이죠. 앞뒤 정황을 보시면 이건 원인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치료가 불가능한 일종의 만성 불치병이었던 것 같아요. 12년을 그렇게 앓았으니까. 이 병의 중요성은 유대법상 부정하다 이렇게 취급된 병이라는 점이죠.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이 unclean, 깨끗하지 못하다, 더럽다 이렇게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와도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병 자체도 괴롭지만 그래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찾아온다거나 또 내가 찾아갈 사람이 있으면 견딜만 해요. 근데 지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병 때문에 가까이 있던 사람도 나를 멀리 떠나갈 판이에요. 그 상황이 무려 12년 계속된 거예요. 코로나 걸려보셨나요? 몇 년 전에? 그때 격리당하셨어요? 혹시? 제 친구 목사님은 코로나에 딱 걸리니까 그분의 말씀의 표현이에요. 사모님이 방구석에 확 집어넣더니 문을 빼끔 열고 물, 또 조금 열고 밥 주고 그렇게 주더래. 그래서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 이혼할 뻔했대요. 너무 섭섭해가지고. 아니, 나 같으면 말이지, 자기가 걸렸으면 나 같이 걸려서 같이 그냥 앓으면 될 것이지 뭐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12년을 격리 상태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친구도 없고. 요즘 같으면 아마 분명히 이거 못 살 겁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무슨 말일까요? 의사는 다 찾아가 본 거예요. 왜요? 낫겠다고 한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기대와 소망을 걸고 갔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실망만 한 거예요. 제 처제가 아내 여동생이, 바로 아래 동생이 32살에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무용을 하던 사람이라 건강해서 9년을 투병하다가 41살에 떠났는데, 저가의 어른들은, 장인 장모님은 아들을 이미 군대에서 한번 떠나보낸 경험이 있어서 이 딸 또 떠나보낼 수 없다. 그래서 의사는 다 찾아가 보고 치료란 치료 다 해봤지만 그때마다
나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갔지만 그때마다 무너지는 절망의 아픔, 경험해 본 사람은 아마 알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여인은 12년 지속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고 병세는 악화되었어요. 마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From bad to worse. 점점 더 나빠져서 최악의 상황이 됐다는 거죠. 마태와 마가도 이 에피소드를 기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와 누가는 별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그런데 마가는 짧은 두 절 속에 아주 함축적으로 무게 있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희망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버린 한 여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만일 나라면, 이게 만일 내 가족이라면, 내 지인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현실이 어디 이 여인 한 사람뿐인가? 이게 예외적인 일일까? 우리는 안 그런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여인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와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일까요?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은 마가는 행동적인 기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많이 씁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한 내용들을 처음부터 적기 시작해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심지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요 바로 앞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때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보내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소문을 사방으로 다 내서 그 소문이 쫙 퍼져나가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그 집으로 가던 중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쫙 가고 있는 과정에 지금 이분이 여인이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더라. 모든 병을 다 고친다더라.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이분에게 가면 나도 고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것이죠.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정면으로 가진 못하고 부정한 여인이니까 뒤에 들어가서 군중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몰래 가서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살짝 만진 겁니다. 27절 보시면. 왜 그랬을까요? 물론 혈루증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 없어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마가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이유를 28절에 쓰고 있어요. 자, 28절 보시죠. 이는 여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음일 것이라 생각함이로라. 마가가 지금 해설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옷에만 손을 대도, 옷자락만 만져도, 직접 이분이 고치지 않아도 이분은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거다 믿은 것이죠. 여인이 믿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지만 마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다 나은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분명히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즉 마가는 거두절미하고 긴 설명 없이 불필요한 거 다 제외하고 이 여인의 단순하지만 분명한 믿음, simple but clear faith,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거죠? 내 인생은 절망. 나는 절망에 떨어졌지만 이런 내 절망적인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믿은 거죠. 매일 성경 안 읽고 큐티 매일 안 하고 새벽기도 매일 안 하고 해도 이런 믿음만 가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우리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손을 대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가가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마가의 묘사는 마태, 누가, 요한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오는 그 등장 인물들의 느낌과 이런 반응들을 아주 격렬하게 표현을 하죠. 옷에 손을 대자마자 갑자기 여인의 몸에 흐르던 피가 멈춘 거예요. 통증이 멈춘 겁니다.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그걸 여인이 느낀 것이죠.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제 병 앓다가 보면 저도 가끔씩 감기를 앓을 때 가끔씩 앓다 보니까 이제 고열이 나. 그러면 뭐 민간요법은 열이 나면 더 뒤집어 쓰고 더 땀을 내라고 뭐 저 옛날 사람이라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다 하는데 막 그러다 보면 그 고열이 싹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별로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안 아프시고 잘 사시는 모양이네. 아무튼 그럴 때 느낌이죠. 이 여인이 지금 갑자기 통증이 멎고 피가 멎고 그걸 깨달은 거. 내 병이 나았구나.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에요.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뭐 어떤 식으로 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능력이 나갔다는 게 어떤 건지도 사실은 마가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은 아신 거죠.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얼른 들으면 뭐 누가 나를 만졌어 뭐 이런 느낌 같이 들지만 이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우선 율법에 따르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게 중요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만졌느냐? 여러분 불치병을 즉각 완치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전지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인이 어디 이걸 모르시겠어요. 저절로 나았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 누가 만졌는지를 몰라서 질문하셨을까? 어디 생각나는 장면 없습니까? 창세기 처음 초기를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동산을 다 만드신 분이 그까짓 거 나라도 찾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겁니까? 그건 아담을 만나기 위해서 아담을 불러내시는 거죠. 초청하시는 은혜의 부르심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주님의 이 질문.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 이 여인을 부르시는 은혜의 부르심인 거죠. 왜? 여인은 12년 동안 병고와 싸우면서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었어요.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투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철저히 금지됐어요. 사회에서는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혼자 외롭게 아무하고도 나누지 못하고 그런 가련한 이 여인 군중 속에 지금도 숨어서 몰래 다가와 옷을 만질 뿐이었고 또 만졌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군중 속에 여전히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몸은 나은 걸 알았는데. 근데 주님은 그런 여인을 지금 굳이 찾으려고 자비롭게 부르시고 있어요. 왜? 병 고침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많이 겪죠. 어떤 특정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된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만 하더라도 문제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종류별로 바뀌면서 등장합니다. 큰 문제 지나갔다 작은 문제 나오고 작은 문제 또 나오고 살면 살수록 계속되는 이 문제의 연속. 여기 청년들이 많다고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뭐 꼭 다 청년들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앞으로 살 날이 긴 청년들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실망하면 안 돼요. 인생이 참 고달퍼요. 문제 지금 그 문제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해결될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사람이 이게 성경 어디 나오냐 그러더라고요. 성경 구절 아니야 그거. 지나가요. 그럼 또 옵니다. 종류별로 바꿔가면서 와요. 인생은 너무 단순하게 제가 첫날부터 선포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근본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런 진리를 지금 저처럼 설명을 하지 않고 장면으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자,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우리는 좀 생소하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진행형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게 진행형이에요. 지금 둘러보시니, He looked around 이렇게 번역한 건 잘못된 거예요. He kept on looking around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계속해서 둘러보시니, 여인을 찾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나 하고 찾는 것입니다. 이 둘러보시고 또 둘러보시는 이 주님의 모습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 긍휼, 그 관심,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던 이 불쌍한 절망적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마치 서치라이트를 킨 것처럼 강렬한 눈빛과 시선으로 이 불쌍한 여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이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찾으시니까요.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신 것처럼 지금도 찾으시죠. 예수님은 오늘날의 예배를 예언하시듯이 재미있는 예배에 대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할 때 진리와 영으로, 옛날엔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는데 거기 재미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God is seeking such worshipers. 지금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이 모습이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멀리 갈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으시는 이 모습이 지금 여기 예수님의 모습에 살짝 비춰지고 있죠. 주님께 나온 여인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 자기를 찾는 주님이 지금 찾고 있는 걸 보면서 부정한 자기가 주님을 만졌기 때문에 떨었겠지만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인의 마음에는 자기를 고쳐주신 이분이 누구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 혹은 천사의 몸으로 현현해서 나타나실 때에 그걸 만나는 사람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경외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분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을 가진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엎드려 절을 그 다음에 드리고 있잖아요. 33절에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 자,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잘 짜여진 드라마들은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스토리 끝에 그 진한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주인공의 모습과 주인공의 말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죠. 따라, 예수님이 그런 호칭을 썼습니다. 퀴즈,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34살은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 여자는 12년을 부인병을 앓았으니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근데 따라, 이건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담긴 따뜻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마태도 누가도 똑같이 적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의 믿음 자체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는 내가 베푼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단순히 병은 이미 치유됐어요. 병 치유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을 이 궁극적인 은혜의 선물을 그에게 선포하시는 축복의 선언인 것이죠. 12년 유대문화에서 충만을 뜻하는 이 충만 목사님의 충만처럼 꽉 찼던 12년의 절망 상황이 이제 드디어 끝나고 새로운 소망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여인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진 새로운 소망의 멋진 인생길을 잘 걸어갔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 제 설교는 여기서 끝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알아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를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럴까요? 해요? 자신이 없어요? 네. 제가 적용시켜드려요, 그러면? 네. 빨리 끝나면 좋을 텐데. 예.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특히 스토리 장르를 적용을 할 때 도대체 이 스토리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여기다 쓴 것인가? 뭐 낱말하기 좋아하는 가스메이커들인 우리도더러 뭐 어떤 여자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이 여인의 2000년 전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 일어났던 이 여인의 얘기가 나하고는, 여러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성경이 과거에 뭐 오늘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많이. 그런데 잘못 적용되었던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어떤 병도 다 낫는다. 특히 여인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으면, 모든 장벽을 뿌리치고 예수님께 나가는 이런 믿음을 갖기만 하면 병 낫는다. 그래서 병이 안 나오면 믿음이 부족해서. 다음 주에는 믿음 얘기가 좀 더 진하게 나올 텐데, 그런 메시지 많이 들었어요. 저는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여기 아까 2부 예배 때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조용기 목사님을 아주 존경하셨던 분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용기 목사님 많이 존경했습니다. 저는 존경했지만 나중에 실망했거든요. 모든 병 다 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낫는다. 믿기만 하면 다 낫는다. 안 낫는 것은 네 책임이다. 그럴까?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 아마 저는 여러 번 나올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만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본문이 그걸 가르치냐 이 말이지. 병 치유는 소재야, 주제는 다른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이 늙어서 지금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병을 앓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아픕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 지금이라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실 때 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과정 속에서 병을 치유하시는 하셨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병자가 다 나은 것 아닙니다. 모든 죽은 사람들 다 부활시키지 않았어요. 딱 3명.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는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 나사로 살릴 때의 장면 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몸에서 썩은 시체가 되어가는 사람이 걸어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은사 교수셨던 단 칼슨이라는 분이, 지금도 여전히 탁월한 신약 학자인데, 이분이 그걸 코멘트를 재미있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하시질 않고 깜빡 나사로의 이름을 빼먹었다. 그래서 만일에 나오라 그랬다면 세상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날 뻔했다. 왜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다 부활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나사로야 너만 나오라, 너만은 내가 붙였어요. 너만 나오라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병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이런 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지금 보류하고 계세요. 언젠가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완성될 그날에는 이 모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아직 죄의 영향권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도 겪고 질병도 앓고 죽음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이 스토리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느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답을 해야 돼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전체에 대한 걸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통째로 우리에 대한 말씀이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실은 성경 기자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신 성경의 메시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건 조금 보류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치유, 우리의 구원 다 포함됩니다. 근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사, 이 redemptive history, salvation history, 여기에 대한 대화 드라마를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도 병 치유는 소재일 뿐이에요. 주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교훈을 정리하라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 이 본문, 이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적인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주제예요. 사실은 이 스토리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절망적인 우리 인생, 이게 먼저 전제가 돼 있어요. 이 여인은 절망적인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뿐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사실 절망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스토리들을 들을 때에 특별히 그 가운데 절망적인 이야기에 공감이 갑니다. 몇 년 전에 그 넷플릭스에 출시됐던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 그 영화가 3번째 시리즈가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전 아직 못 봤어요. 이제 설교 끝나고 가서 그걸 8편인가? 그렇다는 것 같은데 8편, 6편? 하여튼 한 번에 앉아서 다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다 봐야 돼. 한꺼번에 다 봐야지. 그걸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다 보는 건데, 아무튼 그거 1편 보셨어요? 다들? 다 보셨죠? 청년들 보셨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안 보셨으면 보지 마세요. 그게 은혜로운 영화가 아니야. 너무 잔인해. 1편 나왔을 때 한국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계속 전 세계 방영 1위라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오징어 게임, 나 어렸을 때 하던 게임인데, 그러면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와, 이거 잔인하고 조마조마하고, 어르신들 중에 안 보신 분 계신가요? 456명이 한 자리에 갇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게임을 하니까.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마지막에 상금을 타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 죽을 때마다 1억씩 올라가는데 456억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455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사람이 죽어가고 죽이고 무서운 사투가 벌어져요. 인간의 모습이 아닌 마치 짐승의 포악한 짐승 모습으로 변해. 그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런 잔인한 드라마가 어떻게 세계 1위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지?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시리즈를 다 본 다음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봤어요. 저는 이제 은혜를 받으면 또 한 번 영화를 보는데, 이렇게 다시 2번째 보는데 이게 확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극중 인물들 모두의 공통 요소가 있어요. 절망적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전부가 다.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절망적 상황이 자기 힘으로는 해결을 못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죽든지 죽이든지 그래야 해결되는, 이러면서 거기 들어간 그런 사람들. 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그들의 그 모습,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린 누구나 살면서 이런 절망적인 경험을 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드라마처럼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랑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신앙생활 문제, 각종 문제 속에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를 때, 상황이 그러든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든지 하여튼 절망에 떨어질 때, 흔히 세상 사람들은 자살을 하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자살을 하고요. 40년 목회하면서 자살로 돌아가신 그 장례 예배 많이 치렀습니다. 우울증 특별히.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라는 것이 늘 이제 자살 통계를 내는데 40초당 1명꼴로 자살을 합니다. 1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90명 내지는 100명이 죽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 전 세계 어딘가 100명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1년이면 80만 명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20배가 넘습니다. 1600만 명이 1년에 스스로 목숨 끊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2003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거의 매년 자살률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선진국들 중에. 전 지금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 살고 있는데 청년들은 특별히 뭐 헬조선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어요. 지금은 조선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잘 살아줘서 선진국들이 와가지고 여행을 하기에 최고로 좋은 나라라고 한국이 그러는데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려고들 그래. 자살률 1위. 이게 뭐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든 자기가 느끼는 걸 그렇게 느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느낄 때 초이스가 없다고 느끼니까. 크리스찬은 다를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달라야 되죠. 근데 정말 다르게 사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흔히하는 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본질이 절망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불교는 참 인생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한 종교예요. 제가 불교를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건 불교 얘기가 아니죠. 인생의 현실이죠.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수많은 소설을 썼는데 그 모든 소설의 주제가 하나예요. 인간은 죽음을 기다리고 사는 절망적 존재다. 인생이 절망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거나 인생의 절망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왜 인생이 절망적일까? 뭐 이건 오늘 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죠. 그 죄가 내 죄이든 다른 사람의 죄에 영향을 받든 우리가 죄의 영향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직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그 죄 문제 해결 못하거든요. 아무리 애써봐야.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장면이 생각나요. 영화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다 보면 영화 장면이 자꾸 생각나. 그 반지의 제왕 시리즈 1, 2, 3에서 반지의 제왕 보셨나요? 보셨겠죠? 네. 안 본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세 번째, 그 Return of the King 있잖아요. 그 마지막 세 번째에 거기에 우군이 300명밖에 안 남았어. 간달프가 마음이 졸여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적군은 10,000명이야.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톨킨은, J.R.R. 톨킨은 성경의 주제를 기가 막히게 판타시 리터처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절망해. 완전히 절망이 떨어진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봉화에 불이 탁 켜집니다. 호빗 한 사람이 가서 그걸 킨 거죠. 저쪽에서 또 켜집니다. 또 켜집니다. 계속해서 우군이 우리 도와줄 거라는 빛이 쫙쫙쫙. 그때 간달프가 외치는 말, Hope is kindled. 소망의 불이 밝혀졌도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 메시지구나. 절망적인 인생에 어디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주님이 비추신 소망의 빛. 거기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여인을 만나 주시고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여인에게 병만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 여인을 송두리째 삶을 바꾸셔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평안을 축복으로 선언하는, 특별히 우리에게 감동적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오는 깊은 울림은 주님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일을 이루셨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율법 종교들입니다.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선하게 살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뭔가 될 것이다,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나보다 악한 사람보다 선할 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의 기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세상 종교들은 해보라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께서 이루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완벽한 순종을 우리 주님이 대신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죠. 그뿐입니까? 내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형벌들을 전부 다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여인이 더러운 손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여인의 더러움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더러운 분이 되시고 여인은 깨끗하게 치유받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준 것이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이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설교를 다 알고 준비하신 것 같은 생각이 아까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찬양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영원한 저주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바로 이 놀라운 이 축복, 이게 바로 복음이죠. 갑자기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 전부터 주님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오랫동안 조 목사님과 함께 묵상했던 이사야 53장 5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왜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이 얘기는 이런 주님의 어마어마한 복음의 대하드라마의 한 단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주님을 만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병 치유 받겠죠. 어떤 분은 돈 문제 해결 받겠죠. 어떤 분은 직장 문제 해결 받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주님이 은혜에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합니다. 혹시 만나지 못한 분이시면 지금 주님 만나시면 됩니다. 초청해 오셨으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님은 오래전에 65세로 소천하셨는데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주님을 만나시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만나셨는데 그 40년 넘게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시면 기가 막히게 그 안에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다 빼버리셔요. 생선 가시 바르는 것처럼. 그리고 윤리와 도덕만 남아요. 기독교를 최고의 도덕 종교로 믿으신 거예요. 저는 외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군대 3년 있는 동안에 이틀에 한 번씩 편지를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저한테 편지 쓰신 분이거든. 근데 그렇게 제가 아버지 전도하려고, 전 모태신앙이니까 어머니 따라서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천당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구원받으셔야, 그러면 등 두드리면서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안쓰러운 듯이 그러셨던 분. 그러던 분이 65세가 돼서 췌장암을 딱 맞으시고 수술을 2번 하셨는데, 어느 날 욕실 앞에 그 병원에서 서 있다가 자신의 몸을 보신 거예요. 열 십자가 이렇게 새겨진 걸 보셨어요. 저보고는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평안도 분이셨거든요. 성씨는 득룡, 김득룡인데 어들득 용룡자. 이 평안도 사람들이 발음을 못해요. 등롱이라 그래요. 등롱, 김등롱. 근데 딱 보고 계신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이 김등로이, 배시대기에 십자가를 새겨줘야 합니까? 번역하면, 야 김등룡, 배 위에 복부에 십자가를 새겨줘야 믿겠냐, 이런. 저는 그때 하나님이 평안도 사투리를 쓰는 줄 처음 알았는데, 절 보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면 좋간, 날 좀 도와다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영접하시고,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아버지는 병치유를 거부하시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오히려 기쁘게 가겠다고 매일 예배 드리시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 5번 통독하시고 마지막 3개월 앓다가 가셨습니다. 가시는 날 우리는 천국 환송식을 했어요. 어머니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어머니 좀 얼굴 표정 좀 관리하세요. 장례식이에요 지금. 근데 너희 아버지 천국 가셨다고, 내 평생의 소원 이러시면서 찾아오신 주님의 아버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겠지. 음성 듣고 그 주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아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그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할 일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복음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주님을 통해서 힘차게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 말씀을 이제 제 설교의 주제로, 공통 주제로 삼아 하게 될 겁니다. 복된 세교회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